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춘천 땅에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오늘도 나는 복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삶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산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습니다. 또 지구촌에 보면은 참 산불, 불이 이렇게 붙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맞불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붙어서 진행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반대 방향에서 불을 붙여서 이제 불이 더 이상 불이 붙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불이 꺼지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이죠. 네,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불을 꺼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보셨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맞불을 놓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맞불을 놓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내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양자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내적 증거이죠. 또 구원의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참 밥 생각이 나죠. 또 너무 또 이렇게 굶으면 또 짜증이 또 이렇게 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배부른 예수님으로 배부른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 의에 줄이는 자라, 의에 줄이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영생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복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맞불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불을 놓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맞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불이 보이시나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불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불이에요. 또 한 가지 불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불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불을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을 음란의 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육체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탐심의 불이에요. 그리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질투, 당 짓는 것, 분열함, 이것은 한마디로 증오심의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체의 일에는 이단의 불이 있습니다. 진천지 좀 우리 또 춘천 땅에 보면은 참 가장 많은 것이 신천지와 또 하나가 구원파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단의 불이 있습니다. 또 술 취함의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불에 우리가 붙거나 우리가 이 육체의 불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게 되죠. 이 육체의 불을 품고 있으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이 자기 탐심의 불을 품고 살아간 한 비운의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에게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사후에 그렇게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그리고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의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을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참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까요?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이 되어야 했어요.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을 세우지 않고 그냥 원하는 사람, 그냥 보통 지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그런 시간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아마 죽을 병에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식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을 때 살리고 싶으세요? 그냥 놔두고 싶으세요? 살리고 싶으시죠. 이 자녀가 병들었는데 그냥 방치한다? 신문지상에 보면은 너무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참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참 몹쓸 부모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녀가 병이 들면 자녀를 고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를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이 여로보암과 그 아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달라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좀 달라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아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성읍 그 실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박한 마음에 자기 아내를 이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아히야에게 보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변장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도록 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그 아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려고 가는데 이 여로보암은 마치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 같습니다. 잘못 채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아들의 생사 여부를 그냥 물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돼요. 그는 이 아히야 선지자를 그냥 점장이로 그냥 생각합니다. 아이의 그 결과, 아이가 어떻게 될지만 궁금했던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믿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때가 다른 거예요. 응답하시는 때가 다른 것이죠. 어떤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합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인 콕스 부부라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3살 배기 아들과 아이와 그리고 2살 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살았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남편이 실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아두었던 그 돈은 다 바닥이 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걱정이 많이 또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읽고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가 서로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남편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었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분들이 우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말씀만 읽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할 때는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해가 뜨면은 직장이 구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부부들은 흔들리지 않고 물론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죠? 시험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분들은 말씀 위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당신들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계속해서 물으시길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실직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보니까 $50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2주 동안 또 양식을 준비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따뜻한 식사를 또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또 그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오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달려오시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50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돈으로 또 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마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아마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장을 구하게 해주셨어요. 남편이 신발 가게에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참 그 부부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세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아히야로부터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가 들었던 그 결과는 좀 참혹한 말이었어요. 너무나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참혹한 말씀이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집중하기 원하는 구절이 있다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탐심의 불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불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춘천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떤 불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예배실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들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었죠. 이 아들들이 번제단에서 붙었던 그 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례를 무시했던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불이 붙어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에게는 엄란한 불은 아닙니까? 혹시나 혈기나 미움은 아닙니까? 증오심은 아닙니까? 혹시나 탐심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불씨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번제단에 보면은 속죄, 번제단에 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강으로 이 모든 불들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불들을 다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혈기, 음란, 미움, 증오심, 탐심, 그럼 자기 증오 다 하나님 그 보혈의 강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이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는 다 사함받고 정결해져서 이제는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품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거룩한 통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혈기와 분노의 불을 가지고 살다가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한 분이 있어요. 성령의 불로 살아갔던 한 분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를 다닐 때 그 사관학교에서 참 억눌리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너무 외롭고 억눌리고 고참으로부터 억눌렸는지 참 그렇게 억눌리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혈기가 쌓이고 이렇게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싹 부딪힐 때 있으면 보통 사람이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 이 선교사님은 막 혈기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폭발할 그런 막 혈기가 막 훅 하는 그럴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관학교 3학년 때 은혜를 주셔서 그 혈기들이 사그러들었대요.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신학교로 가서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전도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로서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전도사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다 해결이 되고 그 혈기나 그 분노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변화가 되었구나, 이제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대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로 갔을 때 참 그 중국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랑스러우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은혜 받으면 막 서로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네.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막 번지르하게 막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가서 처음에 이 중국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더래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메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중국 사람들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우통을 벗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와, 그러다가 어느 날 팍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 택시를 탔답니다. 중국 택시를 탔는데 가다가 바가지 요금을 받은 거예요. 바가지 요금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팍 터져버렸어요. 정말 폭발하려고 했는데 내가 선교사지, 나 선교사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택시를 내려서 자기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성경책 펴고 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와,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이런 모습이 있군요. 자기 민낯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참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과거에 다 해결되는 걸로 알았는데 해결되지 못한 그 분노가 다시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되살아나고 그때 받았던 사관학교 시절 때 억눌렸던 그 외로움들, 또 그 억눌림들, 그런 분노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걸 하나씩 다 끄집어내도록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정말 애통하는 마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
자기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것이 열정으로 바뀌었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혈기와 분노가 열정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도 정말 다 해결된 것 같고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치 컵이라면 이 컵을 흔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흔들면 그 밑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정말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이 되라고 이것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도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다 끄집어내 주세요. 썬불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만져주시고 그거 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불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실 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에 어떤 썬불이나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각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